오늘은 이제 아사왕이라고 했던 이게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 좀 복되고 뭐 산당도 부셔버리고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말로가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그 후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자 합니다. 근데 진짜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제가 뭐 후에도 또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학교 때 성격이 이렇게 막 활발하게 막 급변하게 바뀌고 나서, 물론 남자친구들하고는 잘 지냈지만 이게 두루두루 뭐 이렇게 잘 지내는 성향이 아니었는데 정말 제가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됐죠. 중학교 때. 그런 변화를 겪고 나서 저는 모든 사람들하고 친하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대학교 가서 이제 우리 성서대 이제 신학부 다니는데 신학교잖아요. 신학교니까 다 이제 신학하고 전도사님이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더 가깝고 더 아무 허물 없고 이물 없다고 그러죠.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되게 편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제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너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가깝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건데 상대방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간관계가 나만 좋다고 해서 이게 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때로는 조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나를 편하게 여길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이 인간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오후에도 이제 그 낮에도 이제 인맥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는데, 과연 그 인맥이나 인간관계를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이 인간관계, 즉 이 인간의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 포인트를 이 여호사밧이 잘 알았어요.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산당을 부수고 말씀을 회복했더니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민족이 이 평안한 왕국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복하게 했던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종교 개혁을 또 이룹니다. 한 가지는 부수고 없애는 개혁을 통합니다. 산당들을 폐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대표하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죠. 또 하나는 세우는 개혁을 하는데, 어떤 세우는 개혁을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 이 하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들의 부숴야 될 것들을 부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할 것을 회복하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내면이든 또 외적인 것이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과감하게 부수고 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침기도에 모이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전쟁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쟁조차도 다 막아주시면서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은 인간관계에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는데 그 관계의 형성을 하나님 앞에 더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이 며느리로 맞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1절 말씀 읽었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지금 역대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와 때로는 좋은 일과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교만함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확장시킬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합니까? 그런데 아합 가문, 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면서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한 든든한 보험을 하나 든다고 생각했어요. 정략적으로 결혼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합이잖아요.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과 혼인관계를 맺고 나서 그들의 악행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돈이 된 지 2년 후 아합이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2년 만에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면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아합이 와서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잡았어요. 잔치를 벌어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에요. 게다가 이 사돈의 관계가 되었으니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앙적인 관점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겠죠.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누가 조언하든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예요? 사돈이잖아요. 사돈. 게다가 관계를 잘 맺었어요. 잔치들 벌어주잖아요. 사돈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좋아요. 그럼 이것을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인간의 관계성이 참 좋지만 이 관계성이 주는 함정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잘라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인지, 상정, 또 이 관계, 이런 관계를 어떻게 무시해요?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걸 애틋한 정, 그게 좋든 안 좋든 그런 관계들. 저도요, 이 교회를 알아보잖아요. 누가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 이력서를 넣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아냐고 저한테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도 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선후배들한테 물어봐서 그 교회 어때요? 그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또 때로는 성도님들이 이사를 가서 전에 교회 같은 경우는 이사를 멀리 가는데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그 교회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좀 안심하기 위해서 교회를 알려달라고 하죠. 그럼 저도 막 인맥을 서로 이제 아는 분들을 연락을 해서 그 교회 어떤지 막 물어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정말 연락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물어보기 위해서 연락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평소에 가깝지도 않은데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되죠. 그럼 제가 그런 신세를 지고 나면 다음에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도 해줘야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도 뭐 있어요? 잔치를 열고 잔치를 베풀면 잔치에 와서 참여하면 나중에 나도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의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안 되면 봉투라도 보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를 맺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관계에 우리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사밧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아합의 사돈이 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사돈과 관계를 끊겠다고 결단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조금도 불편한 말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 있으면 이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전략 결혼을 했고 관계도 좋고 게다가 사돈이니 이 부탁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나 다름이 없고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시지 않은 거죠. 이 아합 가문과의 이 관계를 떠나서 이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고, 또 이 전쟁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반대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가 와갖고 이 전쟁 해도 됩니다 막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거 가면 망한다, 그리고 아합이 죽게 되고 당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러 올라갑니다. 28절인데요. 28절,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어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아합 왕은 죽습니다라고 하는 경고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33절 34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3절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이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34절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심코 활을 당긴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 곳으로 향해서 활을 쏜 거예요, 적을 향해서. 근데 그 화살이 누가 맞은 거예요? 왕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맞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죽는다.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인간관계로 맺어진 이 관계로 전쟁을 했더니 이길 줄 알았죠. 게다가 연합군이잖아요. 나름 연합군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 전쟁 가운데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니 좀 빨리 나와서 치료했으면 나왔을 텐데 이 전쟁이 막 맹렬하니까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루 위에 그렇게 죽어버린 거죠.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켜본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아 있어야 되잖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건져주시게 겨우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국리로 여기시고 그를 살려주었지만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아들 여호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21장 5절 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결국 잘못된 이 선택과 인간적인 관계로 이것을 풀어나가고 욕심을 부리고 뭔가 될 것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봤더니 결국에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 계속해서 올무가 되죠. 18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주목하셨어요. 아합의 집안과 결혼했다라는 것,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맺은 것이 결국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들도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마다 꼭 그런 얘기예요. 아휴, 부모가 못나서 그래. 참 어느 부모가 이런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후회와 그런 말들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게 더 기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가고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다른 것은 양보하고 다른 것은 내가 다 자식을 위해서 해줘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꼬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부모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 자식들은,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현실로 오게 된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여기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신 분이 어디 있고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하고 그래요 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도 있는 것인지 알아요. 그렇게 사랑이 있는 분이고 이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되어지신 분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껏 애를 써본단 말이에요. 그게 자식이든 모든 환경이든 애를 쓰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 세우지 않으시면 완벽한 세움이 되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만약에 여호사밧이 물었더라면, 아니 아버지 아사왕이 하나님께 잘했더니 복을 받았던 걸 알았기에 자기도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결국 지금 환경이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보니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수없이 관계를 맺고 수없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만남과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와 만남에 내가 내 관계로 내 어떤 그런 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인지 오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서 혹시 마귀가 우리에게 덫을 놓고 유혹을 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으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우리 맥텐 성경 기표 마지막 우리 계시록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이 악한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악한 때는 더 그런 거예요. 이 말세 때는 더 그런 거죠. 우리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자, 그 장막을 치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그 천국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이미 천국의 결론이 있고 하나님 백성 앞에 있는 결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간적인 유혹과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도움들,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뜨거움을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보좌의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어서 우리의 갈 길을 주 앞에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 결국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발목이 꺾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 위급하고 이 악랄한 이 마지막 때, 말세 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깨어있어 우리 목자의 품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뜨거운 해에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되겠죠.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목자의 품 앞에, 우리 주님의 품 앞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그 관계의 고민과 앞날의 고민과 우리 꿈꾸는 게 고민도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눈물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